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 거기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죠. 하나님과 주파수를 자꾸 맞추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텔레비를 좀 끄고, 근데 텔레비는 들어오자마자 탁 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즘 텔레비가 워낙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만 텔레비 앞에 앉으면 이 뇌파가 안 움직여.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도 뇌파가 안 움직여. 참 신기하죠? 책을 읽을 때는 뇌파가 움직여. 그러니까 치매 방지를 위해서도 텔레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 돼. 사고를 하고. 그러니까 텔레비를 딱 끄고 하루에 얼마나도 이렇게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 자연을 안에서라든지 어느 상황에서는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듣는 연습을, 아무리 좋은 방송에 오더라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걸 못 듣잖아. 하느님의 목소리를 자꾸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소리 알아들으면 내한테 뭐가 생긴다? 사랑을 해석하고 할 줄 아는 인격의 내면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묵상을 통해. 그러니까 묵상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묵상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크게 묵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을 하루에라도 내 혼자라도 가만히 십자가 앞에서라도 멈추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가 정리가 돼야 돼.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 스마트폰도 한 번씩 꺼줘야 되는 거야. 리셋을 해줘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안에 충돌해가 이게 멍청해 돼버려. 리셋을 해줘야 되듯이 이 뇌도 쉬어줘야 돼. 그러니까 잘 쉬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 잘 쉬어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혹시 내가 쉬는 시간 이렇게 누가 좀 부탁을 하면 그거는 내 좀 쉬는 거 희생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때는 딱 내가 쉬어야 되면 아니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 하니까 나중에 번아웃이 돼. 그리고 막 일을 하면서 짜증스러워하고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데 11시 수업을 하고 이제 1시 반이니까 그동안 이제 같이 점심, 오늘도 막 수육하고 막 많은 걸 만들어 왔어요. 그 처음에도 막 비빔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밥은 그냥 한 끼 먹는 거. 살만 좋으면 김치 하나 있어도 먹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아이고, 또 오늘 뭐 해야 되지, 또 뭘 갖고 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목적인지를 잘. 그러니까 본당에서도 보면 막 일 때문에, 아이고, 막, 신문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일을 하라고도 안 했는데, 또 그러면서 제가 뭐 무술이처럼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도 무술이처럼 일하고 한 적도 없는, 그잖아요. 아니, 본당 신부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 보고 무술이처럼 일하라고 해요. 얼마나 집에서 귀한 사람들 아니, 맞지요? 각자 귀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도 정말 이렇게 조금 자유로움들, 기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동기 중에 하나도 먼저 신부가 많이 됐는데 제보가 한 충고 중에 고해성사도 하다가 되면 나오라고.
근데 그 안에서 고해성사 주다가 너무 짜증나고 이러면 나중에 그 화풀이를 어디 하겠어. 그게 신자들한테 할 수도 있잖아. 거기는 정말 하나님 대리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인간적이다 보니까 너무 막 사가 길어지고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차라리 그때는 끊고 나왔어. 그죠? 좀 쉬다가 자매님 네 조금만 쉽시다. 그게 더 인간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빵 굽다가 빵 파다 되게 힘들면 멈추라고. 어? 갖고 들고 와보라고. 뭐라 카노? 저리도 아니고 왜 중얼중얼거리노? 근데 빨리 팔고 이게 참 문제인 거라. 그게 잘 안 되잖아. 우리가 운전할 때도 가면 조금만 더 가면 되고 조금만 빨리 가자 하는데 그때 사실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잘 이렇게 구비를 할 줄. 그러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결국 개인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제가 그건데,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살아있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게 없다면, 그러니까 이 양심이 살아있도록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악한 일을 했을 때 부끄럽고 이건 아니다, 아니다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인간의 나약과 허약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성대로 양심대로만 살면 죄질 일이 없어요. 근데 알면서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탕감 그 비유하는데 10,000달란트를 임금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친구의 얼마를 용서 안 해주죠? 100데나리오. 10,000달란트면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압니까? 노동자 6,000일의 일이고 월급이고 1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같으면 600, 100일이잖아. 100일인데 이미 1달란트보다 못한 그 가격이. 근데 10,000달란트라. 지금으로 계산하면 거의 언으로 생각해도 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로 쓰는 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어떤 임금도 금고 안에 그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용서해 준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해요. 아이고, 그 사람이 멍청하지. 내 같으면 절대 안 그럽니다. 맞죠? 여러분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는 그만큼 하느님께 받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 생각하면 어찌 감사 안 할 수. 그렇게 엄청나게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 정도로 하느님은 우리를 근데 우리는 구원 문제를 아이고 내 정도 살면 됐지. 근데 저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내가 도둑질 안 하면 뭐 하나. 아이고 내보다 성당 다닌다면서 더 못 산다 수두룩 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성사 볼 게 뭐 있노. 내 정도 살면 신문이 할 일 없다. 맞지? 그렇게 잘 살 것도 내가 할 일 없지. 근데 이것이 굉장히 교만하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처럼 그렇게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네.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시키지. 그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당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이 신앙의 출. 오늘도 지금 내 정도 살면 됐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나중에 백발백중 사탄의 하수가 될 가능.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가 된다는 것이 큰 나쁜 짓을 한다는 거. 항상 그러잖아요. 만주 종말에 사탄의 뿔 달린 모습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없는 자성가의 모습.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십자가를 외면하라는. 십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도 보면 고통이 없는 삶을 자꾸, 내한테 고통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도 놀랄 만큼 다양한 종교가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종교신학자들은 분석하기를 한국에 오면 모든 종교가 기복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치유되기 위해서 여기에만 목을 맨다. 잘못됐다. 그걸 원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늘 기적만 하셨을 거예요. 다 치우실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틀림없는 확실성이 양심이다. 이 양심을 자꾸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또 다듬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양심의 올바른 형성은 삶의 전 여정을 통한 과제인데, 지니기 위해서는 기복이 없는 감정의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숙하고 못하고 기준은 감정이 이렇게 좀 기복이 없는, 어떨 때는 너무 기분 좋고 어떨 때는 너무 기분이 다운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성숙한 삶이 아니에요. 뭐 쉬운 예로 아버지가 하루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막 용돈도 다 주고 이런데 그 다음날은 막 기분이 나쁘니까 막 와가지고 막 자식들 다 눈치 보게 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눈치 못 본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면 잘못.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눈치를 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롭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쫀쫀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기쁘다고 막 기쁘고 막 슬프다고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기뻐도 좀 자제하고 슬퍼도 상대. 저희 삼도 신부님이 사제가 됐을 때 당신은 뭐 사제가 되는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성인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한테 어릴 때. 그렇기 때문에 그날 슬픔 때 자기도 기뻤대. 왜? 다른 사람이 기뻐요. 남이 슬프면 또 가서 슬픈 것도 해주는 것도 내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것도, 이 사실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성숙한 사람이야 가능.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리는 이유는 꼭 바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 참고 꼭 바뀔 것이니까. 맞나요? 우리 삶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이야. 하나님 시간은 우리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꼭 우리의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아우스팅스도 아까 그랬지, 세대 디디오, 하느님의 자리다, 양심이라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에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못 믿는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아닌가요? 인간처럼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솔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잘못 들으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살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래 뭐 네 결정이니까 네 목소리 잘 듣고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이러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이. 사실 이 작업을 잘 해나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러지 않으면 같이 살면서도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또 하나의 어떤 해결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 각자 듣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목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징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 작업들 해나가야 이 공동체가 더더욱 건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모울타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도 내 목소리는 항상 정화되지 않는 목소리, 철저한 내 이기적에서 오는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틀릴 수 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심사숙고하면 이건 반드시 설득해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되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태리에서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어주면 애덕 차원에서도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잘 듣더라도 이 목소리가 틀릴 수 있다. 정화되지 않았다는 거. 충분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자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깊이 생각했다고 해서 이게 다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돼. 내 거는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상대는 틀리고 상대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내 소리만 하고. 그 목소리 높은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해버리는 사유가 되어버렸다. 자기 자신 앞에서도 가면을 서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정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레비나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레비나스는 리투아니아에서 출생했지만 부모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철학자인데 독일에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인간이란 매일매일 다른 사람 앞에서 살아가며 상대와의 진실한 만남을 위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존재.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자기에서 벗어나는 작업. 그렇게 할 때 진정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도움을 필요한 자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빵을 팔고 어떠면은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 안에서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살고 인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작업이 생계만을 정말 인간다운
사회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공동체에 제가 뭐 올 수 있으면 오는 거지. 여러분이 뭐 불쌍하다. 불쌍한 절에 가면 있지. 뭐. 여기 오면 말로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이 뭐 불쌍하다든지 내가 뭐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 사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얼굴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래도 노력하고 사는 그 모습들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상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좋은 세상, 지금 세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자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 있는 빵 사러 오시는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는 예수님한테 하듯이 잘해드리라. 예수님, 예수님 오셨듯이 예수님께 잘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를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하지 마. 그죠? 그런 이게 유토피아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예수님 가져오고자 해. 진짜 현상적인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상적인 것을 버려야 돼. 비록 지금 현재 우리는 지상 안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이 현상적인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빚 다 갚고 한다고 해서 행복이 저저 주어질까요? 그 금전적인 빚은 갚도록 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같이 노력하시고 그렇지만 빚이 모든 목적은 아니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같이 살고 하는 것은 그래도 더 정말 주님 원하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도움이 아니라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해 사랑이란 무엇이요? 총 쏘는 것보다 어렵고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보다 더 뜨거워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죠? 위험하고 하지만 뜨거워야 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신앙원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리만 자꾸만 차가워지면 안 된다. 머리는 차갑더라도 가슴은 뜨거워야 돼.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자꾸 생각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따뜻함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논리가 빠지더라도 논리도 가지지만 또 따뜻함도 있어야 된다. 그 작업을 양쪽으로 다 해나가야지 한쪽만 치우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이 정의롭고 논리 정연하게 한다고 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작업을 다 해야 된다. 먼 사랑을 바라보면서 양심은 말 없는 소리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나와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말 없는 소리지만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빵을 파는 단순한 사람,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중한 사람. 그런 자부심을 오늘도 미사 때 가서 복음을 파견돼 양심은 아직 불 붙지 않는 초인데 빛이신 그 그리스도께서만 그 초에 불을 당기. 초는 녹아나요. 초가 녹지 않으면 불은 소금도 녹아요. 예수님은 녹아랍니다. 그래야 빛을 냅니다. 직접 있는 간접 있는 그리스도의 만남 없이는 올바른 양심 형성이 힘들 수밖에 없는 까닭이고 까닭은 초가 타오르도록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이 빛으로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빛일 수 없지. 빛 자체일 수 빛 자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용해 빛이 되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좋은 도구로 사용하신다. 자꾸 이렇게 띵동띵동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여러분 사용했다 하는데 난 몰라, 나는 못한다 이제. 나는 나이도 있고 이미 못한다 이래 하지 말고 예수님이 띵동띵동 하면 열어줘서 기꺼이 작업을 같이 하면 좋다. 그러면서 힘냅시다. 파이팅. 맞네. 딱 4시 끝날에서 내가 정확하게 4시에 맞춘다고 땀도 찔찔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